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만난 그 아들을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함께 있느냐 가야 먹겠느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복음의 믿음에서냐.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신 죄의 소욕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아버지 하나님 굴레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과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선풍기를 안 켜도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행해야만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정말로 좋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퍼펙트한 하나님의 법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은 100% 지켜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100% 지켰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에는 율법주의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의 영이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로 드리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전에는 내가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그 상대방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내 양심이 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믿음의 성숙도의 정도에 따라서 내 마음 심중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얘야,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단다. 이렇게 심중에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직관이고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뭐 식사를 안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직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대개는 사람들이 계시를 이야기하면 뭔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 그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을 위하여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66권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떤 미술 조각가가 이제 조각품을 자기가 이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자기에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씌워 놓고 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보자기를 펼쳐 보입니다. 보자기를 펼칠 때 그 속에 있는 작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99% 사단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세밀한 곳에 와서 우리를 터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한 계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의롭고 선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3장,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이제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적 오류에 반대하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율법주의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가 잘못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반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율법주의가 잘못이라는 바울의 반론을 통하여 여러분과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 첫 번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느냐. 구원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첫 번째 바울의 견해.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꿰어 진리를 복종치 못하게 하는.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리는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진리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던 하나님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저주받을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장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니 많이 높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율법으로 선한 행위를 해 내가 안식일을 지켜. 요즘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뭐 또 누군가를 믿어 다른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편승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받을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영원전에 로고스로 계셨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힘, 영원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진리는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페이스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율법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법을 100% 지킴으로 완전케 되어야 하나? 너희 인간은 악해서 완전케 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저주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베풀어 주신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중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구원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바울의 반대 의견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선한 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어떤 도덕이냐.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선물은 성령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은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왔습니다. 2장 1절에 6월절 십자가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온 것입니다. 부활사건 50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이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한 주 여러분이 바쁘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게 천국 가는 것 같고 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이지 않으면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기 때문에 내가 점점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중에는 내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4절에 그들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심히 성령을 사모했을 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그 흔적이 깊게 박히면 박힐수록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죽었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무엇이 죽었습니까? 나의 육신이 죽었습니다. 나의 본성이 죽었습니다. 나의 쓴뿌리가 죽었습니다 라고 그 깊은 경험을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이 충만한 분량이 더 커진다는 거죠.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위안부 대장 내시경을 다 했습니다. 제가 5년에 한 번 이렇게 내시경하고 이러는데, 대장 내시경을 2017년도에 했을 때 저희가 뭐 좀 약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7년도에 할 때에 그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무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취를 다른 사람의 2배를 투여해도 제가 반항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약을 많이 넣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제 아내 사모가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게 어떤 조만한 그 저의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이번에 마취할 때는, 여러분 우리 정선희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수면 내시경 할 때, 마취할 때 기분이 굉장히 황홀해요. 갈 때 마취가 이렇게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걸 맞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되게 황홀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혈관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혈관을 한 3개 터뜨리고 오대가지고 손가락들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쳐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혈관을 잘못해서 3번 터뜨릴 때마다 아픈 거예요. 터지니까. 아프죠, 죄송해요 하는데 뭐 아프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손에서 혈관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마취제를 투입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로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보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혹시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는 뭐 교회에 대한 걱정, 우리 어머니를 놓고 가는 걱정, 내 아내를 놓고 가는 걱정, 우리 아이들 시집까지 못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걱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마취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취해서 안 깨어나서 하나님 얼굴을 딱 보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되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막 때리더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표현했지만 내가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딱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소망으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아멘. 이 주인공이 되시는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구원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 세 번째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시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디려나. 사람이 육신의 노력으로는 완전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후에 지금은 육신적인 노력으로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노력으로 내가 뭔가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하려고 애쓰느냐 바울의 이야기.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그 도덕적인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연지야, 엄마한테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있었어? 없었어? 우리 연지가 9살일 거예요. 연지도 엄마한테 화낸 거 제가 교회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너희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희 금식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그거 안 했으니까 너희 구원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들처럼.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복음을 포기하고 어떻게요? 은혜의 복음을 포기하고 율법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만약 너희가 그런다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디려나.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괴로움, 이 많은 괴로움, 많은 고난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특별히 주양기 사랑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나가니까 신천지 2단이나 안식일교회 2단이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뭔가 더 해야 돼요 라고 싹싹싹 하니까 더 해야 되나 봐 하고 따라가는 거. 그동안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 모든 고난을 내가 이기었던 것들이 헛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고통과 고난, 그것이 헛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고난이 헛되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비움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선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명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새로운 영, 새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열매를 맺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수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무엇입니까? 영생.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 조에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님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구원받은 후에 육체의 일을 행하며 방종의 삶을 삽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까?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리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은 것처럼 나는 가짜인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하나님은 넓은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좁은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삶,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것은 빌리브예요. 내 마음을 자유의 의지를 열어야 돼. 근데 믿음, 이건 명사는 선물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그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지금 문고리가 저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고리는 안에서는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서 계신 데에서는 돌릴 수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두들겨질 때 안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군요 하고 열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받은 구원의 확신은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그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육신이 죽음에 넘겨지기 전에 반드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새롭게 된 사람. 여러분, 무엇이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영이 거듭나. 그래야 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9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따라서 해보세요.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갈라디아서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나보다 크신 어떤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무한히 크신 존재에 대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서 받아들여 내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알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못 박히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말의 씨앗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제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는 강하며 상대방에게는 관용을 베풉니다.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덮어줍니다. 허물을 감싸줍니다. 이 말의 씨를 분노로 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말에서 분노로, 이기심으로, 시기심으로, 내 생각으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것으로 나온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쩌면 젖먹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갈보리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내 입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살아있는 영이 성령 충만해져서 내 혼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으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깊으신 은혜를 저에게 주시니 저희가 아직도 방황하며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